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는데 14절 첫째 절 그리고 맨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매년 3번씩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것이죠.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세 절기가 꼭 지켜야 되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5절에 말씀하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했고요. 무교절의 다른 말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의 다른 말은 77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이 무슨 절기냐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급히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스트, 반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무교병의 떡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부르지요.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77절이라 그랬잖아요. 화면을 보면 77절, 오순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77절이고 맥추절입니다. 7주니까 7일씩 7주, 그래서 77절이에요. 7일씩 7주 그 다음 날이면 77에 49 그 다음 날이면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수장절은 뭐냐면, 수장은 뭐냐면 거두어서 모아둔다 라는 뜻이거든요.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입니다. 1년의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 그러니까 열매는 다 거둬서 저장하고요. 이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 개의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걸 다 지키고 있나요? 지키고 있나요, 지금요?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말하는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구원과 관련이 있죠. 유월절 지키나요?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요, 신약의 재해석을 통해서 예배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것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 지키고 있나요?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맥추절은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77절 또 오순절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이잖아요. 사실 신약 시대에서는 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한 맥추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맥추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장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뭐죠? 그럼 우리가 수장절 아닌가요? 좀 달라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에서부터 옵니다. 이 구약의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미국 교회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신약시대에서 구약의 절기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재해석해서 신약시대 예배로 드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맥추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맥추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맥추절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뭐죠? 안 드린다면서 왜 맥추절은 드리고 있는 거죠? 맥추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맥추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맥추잖아요. 한자를 써서 보리맥에 추수할 추, 맥추절이라고 줬어요. 한자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보리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 feast of harvest. harvest는 추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수하는 절기, 맥추절입니다. 수장절도 마찬가지예요. In gathering도 추수라는 뜻이에요.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전에 이모작을 했거든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수확이 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수확이 그거구나 해서 한국은 이 맥추절이라고 붙인 거죠.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보리라는 뜻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맥추를 어떻게 재해석했냐면 보리를 주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따져보니까 이 상반기와 하반기의 딱 첫 주, 7월 첫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를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반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또한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그 주일을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로 한국 교회는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요 예배가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 있나요? 새벽 예배가 다른 나라에 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좋은 거죠. 맥추감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반년은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하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 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이 남은 6개월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했고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켜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나에게 제사해라, 예배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 광야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해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장막도 있지 않습니다. 흙과 돌멩이가 가득한 곳이고요. 고난이 있는 곳, 위협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 그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그러나 먼저는 광야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맥추절과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맥추절의 의미는 앞길에 대한 하나님 비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앞길에 대한 비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또 수장절은요, 지금 주어진 환경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풍성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절기였어요. 당시 출애굽기에 이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는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추수가 다 끝났으니 예배해라. 그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추수할 땅에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거다. 그 땅의 소산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말하는 바로 절기였습니다. 아마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할 것 같아요. 지금은 광야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 주실 거야. 추수할 땅을 주실 거야. 그 비전을 보면서 예배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광야에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굳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미래적인 소망, 다시 말하면 그 비전, 앞길에 대한 비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땅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기대했던 적과 꿀 흐르는 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미리 비전을 품고 감사하는 예배, 오늘 예배가 그런 감사 예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는 좀 수준이 다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는 차원이 달라요. 아이를 키울 때 누군가 이렇게 500원, 1000원 쥐어주면 뭐라 그래요? 감사해라, 인사를 시키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감사를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감사는 아이가 뭔가를 손에 쥐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에 무언가 주어짐이 있을 때, 뭔가 좋은 환경이 될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할 조건이 될 때 하는 것이 세상의 감사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감사는 조금 달라요.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어려움과 여전히 고난이 내 삶에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여전히 막막함이 있는 광야, 여전히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현실이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미래의 약속을 현실로 가져와서 현재에서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의 온전한 감사입니다. 뭔가 내 손에 잡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것에 대한 비전을 품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사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감사는 빠지지 않아요. 그런 대부분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도망 다닐 때, 여러분,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곳이 사막, 광야, 숲풀, 동굴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숙자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여전히 버젓이 살아 있어서요, 수천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다윗 찾아서 죽이라고. 그런 환경, 앞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 이렇게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을 가지고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요, 현재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미래, 그 미래적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어느 날 두로아라는 지방에 가서 선교하고 특별히 그날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시에 어떤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점을 치는데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점 봐요, 못 봐요? 귀신이 영함이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점도 봐요. 맞추기도 해요. 이 귀신 들린 종이 점을 보는데 잘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수입이 짭짤했어요. 근데 종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 생기면 누구를 줘야 돼요? 주인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수입이 짭짤했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중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가 기도해 주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가 기분 나쁠까요? 주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예수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 여러분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 그들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옷은 찢기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 지하 감옥 중에서도 더 깊은 감옥. 감옥에 있는 현실이 뭐가 그리 좋다고 찬양하며 예배했겠어요. 현실적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막힌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옷을 찢겼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도 그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죄수가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죠? 현실이 너무 행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받지만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은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앞으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예배했던 겁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온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요. 사막 같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현실일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촛불이 이렇게 불이 심지가 붙어 있는데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이 심지는 촛불은요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약한 불이라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2017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2017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심으로 오늘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여기가 맥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첫 열매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첫 열매에 대하여 굉장히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첫 열매가 아니라 그 앞에 수고에 있습니다. 첫 열매를 주신 것은요, 그 앞에 수고할 수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수고할 수 있는 땅, 수고할 수 있는 씨, 수고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 주셔서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고할 수 있는 삶을 주심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수고할 수 있는 삶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할 수 있는 삶이요. 그 삶 자체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할 수 있는 삶이 없으면 첫 열매는 당연히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고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다가 열매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삶 자체가 없으면 그 뒤에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수고한 삶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에게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때로는 좋은 삶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나쁜 삶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삶을 주셨어요. 열매는 다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재료가 뭐였죠? 흙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흙이죠. 원어를 보면 먼지, 티끌입니다. 자, 먼지, 흙을 이렇게 모아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성경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코에 뭘 넣어서요?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생기를 넣었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 이 뜻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루아흐. 약간 좀 소리가 좀 걸죠?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뜻이 뭐냐면 바람, 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루아흐, 바람, 영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생활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건 다른 짐승들과는 완전 다른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삶, 그 삶 자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지금에 주어진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환경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삶이 좀 좋든 나쁘든 그것은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가대한테 질문해 봐야 되겠다. 지금의 삶에 감사하세요?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마 어떤 분은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요 고개는 끄덕이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처럼 살아보세요. 힘들어요. 감사해요?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람이요, 이게 힘든 게 찾아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힘든 게 반복되고 반복되면 감사는 더 작아져요. 우리의 삶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감사 도둑이 있어요. 걔가 뭐냐면 바로 비교 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비교 의식. 이놈이 참 무서운 놈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자꾸 비교해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요. 또 옛날에 좋았을 때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르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아휴 그때가 좋았는데 아우 이게 뭐야.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자꾸 빼앗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비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비교하면 결국 감사는 작아지게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데 나는 없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일이 안 되는 거야? 비교하고 자꾸 그것을 의식하면 감사는요 자꾸 줄어듭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 자체로 감사하던 사람 크리스찬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서가 아닌 오늘날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짧은 영상 2개가 준비했는데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인지 우리 요 앞에 불 요것만 꺼주시고요. 뒤는 놔두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영상 보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다음 영상 준비할 동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대로 불은 놔두시고요. 레나 마리아라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알게 된 영상이고 그리고 이 자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은 없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도 짧게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다르게 태어날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창조주 하나님 다 가지고 계셨는데 뭘 드리면 좋을까? 내가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팔도 없고 다리도 성하지 않지만 그런데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찬양해요. 10여 년 전에 이 레나 마리아가 한국에 왔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프로그램 열린음악회 지금도 있나요? 열린음악회에서 출연해서 그때 노래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삶 자체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체를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가 하는 고백 그리고 그가 드리는 찬양 한번 같이 좀 여러분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두 번째 영상
그 레나 마리아의 고백과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가둔 죄 인살리신 주인의 놀라운 이라동생 양자 찾고 광용으로 돕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